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인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드디어 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가 6월 4일 날 시작됐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강의를 했고요. 오늘이 강의 2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25번의 6개월의 시간을 고린도전서를 함께 연구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억 속에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부터도 많이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는 어디 사라지거나 어디 소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먹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 간 것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고 필요하면 그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저와 함께 했던 25번의 그 시간 이렇게 지나면 그냥 사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겨울 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보고 정독해보고 필요하면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배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의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락방 가운데 다락방 종강했다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사요나라 내년에 여러분 봄에 만납시다 그렇게 흩어지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모이세요. 우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고린도전서를 같이 정독하고 같이 읽고 말씀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쉐어한다면 봄에 만났을 때 훨씬 풍성한 다락방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 25번째 마지막 강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남기는 말도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 그 진심만큼 더 큰 진심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은 진심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다 잊어먹을지라도 다 잊혀질지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바울의 진심을 담아 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지막 마무리의 결론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5번의 25주의 시간을 보냈지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잊을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그 진심, 그 핵심적인 결론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평생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 두 절을 통해서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는데 이 진심이 4개의 동사로 대표로 드러납니다.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을 텐데 4개의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4개의 동사를 찾았습니까? 뭡니까? 첫째, 깨어.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뭐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4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견고이자 권면이에요. 우리가 이 네 개의 동사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믿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라,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권면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이 저와 말씀을 나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는지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소중한 것을 도둑맞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중한 것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는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중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킴 받지 않으려면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절대 원수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는 게 뭘까요? 뭐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 원수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 마귀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을 넣습니다. 너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너밖에 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너를 존경하고 너를 다 칭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주고 우리 안에 영혼을 뺏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탐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소원하는 것,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네 영혼을 달라고 말합니다. 또 뭡니까? 무질서입니다. 또 성경에 떠난 다른 비진리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다른 이단들을 심어놓고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다른 이단의 진리를 심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음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고 빼앗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소중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깨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은 자신을 가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잠들어 있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잠자다가 막 일어나면 뭐가 뭔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항상 눈 부릅뜨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깨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시간은 힘겨운 투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만만한 생활이 소풍 나오고 피크닉 나온 여행지가 아니에요. 어쩌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을 지키고 있는 그런 치열한 전투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필패합니다.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의 분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전체의 분위기.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의 이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뭐냐면 선명한 종말론적 기다림의 기조.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도 똑같이 기다리라고 말하고요.
고린도 전서 이제 마감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며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또는 2000 신학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진심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여러분 자다가 깰 때예요. 세상을 향해서 푹 잠들어 있는 내가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날 때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의 영혼을 원수마귀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수마귀 사탄 얘기하니까 판타지 소설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영적인 신비의 세계, 영역의 세계가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이 삶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보이는 것이 정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도 깨어서 분별의 능력과 분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진심은 뭐냐면요, 믿음에 굳게 서라.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좀 많이 할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착한 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한없이 착해 보여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 있는 것과 착한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 있다는 것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강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염려가 없어 보입니까? 염려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가 있죠. 염려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염려가 있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두 발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경험상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제가 볼 때 착한 사람보다 약간은 고집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착한 사람은요, 그냥 착해. 믿음 앞에서도 게으름 앞에서도 착해. 죄 앞에서도 아주 착해. 그래서 어디에나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서도 순종하고 죄 앞에서도 순종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강하게 잘하냐면 좀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선한 욕심이 있는 사람. 내가 한번 결심했으니까, 내가 작정했으니까, 내가 훈련받기로 올해 다짐했으니까 끝까지 훈련의 자리를 지켜보겠다. 그런 욕심 있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먼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버티고 서서 그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쉽게 옮기거나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 두 다리를 버티고 서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이겨요. 나와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겨요. 이게 믿음이 굳게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그렇지만 항상 인생의 크고 작은 중요한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의 위에 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동원 목사님 한국교회에 정말 탁월한 강해 설교가이십니다. 저도 참 신학생 때 그분의 설교를 참 많이 따라하고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분이에요.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한 3, 4년 전에 참 안 좋은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분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주 젊은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부가 그 아들의 장례식장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를 위로하고 전화도 하고 또 문자로 격려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를 다 치르고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정을 글에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긴데 제가 감동받은 부분에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답을 모르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하나님의 이유를 나는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그래도 답은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위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 어떤 사고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평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일이라도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코로나를 겪고 난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경제가 흔들흔들하고요.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선교적으로도 너무 힘든 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영적 어려움 가운데 착한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착한 것만 가지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착한 것만 가지고 신앙의 미혹과 신앙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강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옥죄이면 옥죄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에 선 강한 사람인가? 나는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오늘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오늘도 깨어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수시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과의 친분을 자랑했던 그 제자들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굳게 서지 못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기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의 앞에서 교만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실상 아닐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무엇을 자랑하면 무엇을 붙들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당당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살아갈 힘을 그 복음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상황은 지금 우리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렵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라, 힘들기 때문에 숨을 쉴 조차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깨어서 믿음 위에 서라. 이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목회자 바울이 권면하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진심을 더 얘기합니다. 깨어서 믿음 위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더 필요하다. 꼭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행위예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했든 간에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나는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너를 다시 안 보겠다, 괘씸하다. 그렇지만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은요, 돌았으면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믿음 위에 선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사람들이 다 파이터가 될 때, 힘들면 자꾸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자꾸 혈기와 자꾸 짜증이 내고 자꾸 자기 욕심을 찾아갈 때, 그때도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바울의 진심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재주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없는 사람들끼리는 안 싸워요. 안 나와버리면 되니까. 뭐 하자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봐야지 싸우지. 근데 누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생각이 틀리면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고 원망과 시비가 많은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 모습을 다 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갈등의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열심 있는 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열심보다 사랑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보다는 사랑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진심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독선과 위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소중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그 사람의 독선으로 흐르죠. 다 위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필요만 언급하고 끝나면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실제로 살아낸 복음의 증인이 있다. 그 사람을 내가 너희한테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론의 문제만이 아니다. 진짜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사랑의 열매로 복음대로 살아낸 증인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하겠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안다고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으로 살아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진짜 살아낸 복음의 증인이 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스데바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바나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헌신한 가정입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는 고린도 도시의 작은 동네입니다.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든 첫 번째 결신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복음으로 살아낸 증인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자가 스데바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서 헌신한 가정이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한 사람이다. 이 복음의 증인이 스데바나다 라고 바울은 스데바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바나가 누구냐면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 세 명이 누구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의 편지를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드나도, 아가이고,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교회에서 그를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그 편지를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세 사람을 만나고 너무 반가웠어요. 자신들의 첫 열매들이잖아요. 복음대로 살았던 그 귀한 인물들이잖아요. 너무 반가웠고 그 편지를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니까 시원하다, 마음이 상쾌하다, 너희를 보니까.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 전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 세 사람에 대한 과거 기억이 있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이 세 사람이 자신의 복음을 듣고 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분들이에요. 자신의 의기소침했던 사역에 힘을 넣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줬던 고마운 친구들이 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회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참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를 먼저 들리냐면 아테네에 먼저 들립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신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 철학의 도시에 가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도 지식인 아닙니까?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 복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아테네 선교 사역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실패했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은 실패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들은 교만하다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냐면 나의 이런 사변적인 설교의 한계를 통감합니다. 내가 철학적으로 했던 설교가 잘못 먹힌 거다 소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이 고린도에 와서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바로 앞전 도시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감동을 줬냐면 바울아 네가 말씀 전할 때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하지 말고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피부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라. 그 복음에 어떤 것도 가미하지 마라. 성도들이 듣기 좋은 유창한 말로 아름다운 단어들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투박하더라도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런 감동을 고린도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에 그가 뭐라고 천명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련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야? 내가 다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때 그가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첫 번째 열매가 스데바노였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바노는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복음대로 살아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힘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의기소침할 때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에서 힘들고 자신감이 없을 때 이 스데바나와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은 오히려 바울의 친구가 되어지고 바울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그 세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상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에 정말 시원함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면요 그 피로가 옵니다. 그 피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꼭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해요. 저도 안 되는 이유 알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진행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의욕이 있고 정말 해보자고 하는 나의 마음을 그냥 주저앉혀 놓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정말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길 바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순원들을 붙여주고 순장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생기를 서로 불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들을 그 세 사람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냐면 18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 세 명을 알아주라고 당부합니다. 이 세 명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바울의 동역자임과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자, 알아주라. 그들을 알아주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맥락에서 볼 때 16절 후반의 맥락과 이어지는 겁니다. 자, 16절 후반절 시작.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자, 알아주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리더십에 복종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이제 마지막 두 줄 남겨놓고 바울이 진심을 진짜 진심다운 마음에 진액을 담아서 그 진심 중에 진짜 진심을 마지막 두 줄에 담아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무서운 말로 들리세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말. 지금이 주님 오십니다. 그 말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이 무서우세요? 둘 다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은 믿는 자들끼리 서로의 인사였어요. 1세기에 250년간의 교회가 혹독한 10대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믿음 붙들고 끝까지 견뎠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견디고 버텨냈어요.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눈빛 인사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주님이 오심이 소망이고요, 누군가는 주님이 오심이 무서운 이유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시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다 바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죠. 지금 오시면 큰일 나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맞죠? 언젠간 주님 오시기를 나는 기다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조금만 시간을 제게 주시면 제가 조금 단장하고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을 하기 전에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음 위에 선 사람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의 재림이 무서울 거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재림이 그에게는 저주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주를 사랑한다면 주의 재림이 기쁨이 될 것이며,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의 재림이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를 사랑하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사랑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난 주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물질도 건강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사랑합니다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숨길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에 분명한 기준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생겨요. 옛날에는 모든 것이 가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가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듯이 신앙의 선명한 기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마지막 한 줄로 고린도전서를 끝내는 마지막 2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은 여러분에게 진심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성도를 향해 진심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날 너희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이 신앙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며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이것을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신부 대기실이에요. 신부 대기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애틋해져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